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셰드는 11장 7절에 대한 주석에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른 언약신학자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택함을 받은 자들 전체를 구분하지만 셰드가 9장에서 구분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믿는 부분과 비교하여 구분한다는 점에서 본문에 더 충실합니다. 머레이는 이스라엘이 불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 믿는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합니다. 로마서 11장 11에서 36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논의를 끝맺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과 이방인 구원을 포함시킨 데에는 신성한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이 믿고 구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미래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회심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은 왜 거부되었는가? 호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배척하셔야 했던 이유는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국가적으로 거부한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유추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목적은 11절에 따르면 유대인도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지는 이 일이 주로 미래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26절에 따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맥락에서 미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1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오늘날에도 믿는 유대인 남은 자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 그러한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 신자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목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고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 세계에 전파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었다. 유대인의 거부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촉진했는지에 대해 쉐드는 호지가 해석한 것과 똑같은 두 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머레이는 바울이 이스라엘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가르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머레이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은 실족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지기 위해서 즉 넘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넘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머레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진 목적은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최우선적이고 지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머레이는 이방인의 구원은 그 자체가 유대인의 질투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이 구원받도록 관심을 끌기 위해 쓰임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머레이는 이 외에도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데 모두가 이스라엘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여전히 민족적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무리의 모든 구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언약신학자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머레이의 근거는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는 진술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독특한 인종적 정체성에서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인종적 실체로 받아들입니다. 머레이는 영적 특권에 관한 한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의 혜택을 받는 것에 관한 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언약신학자들처럼 멀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진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부차적인 목적인 이방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회복,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셋째, 부차적인 이방인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 질투를 유발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방인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호지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신 것이 이방인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심할 것이라고 믿는 호지는 민족적인 구원이 올 때 더 큰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 구절의 몇몇 절의 정확한 의미를 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대략 명확해 보인다. 유대인의 배척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의 회복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우선 유대인의 회복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구절에 같은 개념의 두 가지 말이 있다. 첫째로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라면 그들의 회복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그들의 쇠퇴가 세상의 부요함이라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겠는가. 쉐드는 11장 12절에 대한 해석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이방인 세계는 유대인이 타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유대인이 거부한 것이 이방인에게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미래의 유대인의 회복은 이방인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머레이에 따르면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믿음이 언젠가 이방인의 부요함으로 이어지는데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정의한 머레이는 세상의 부요함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에게서 빼앗았다. 이것은 이 구절의 잃어버림입니다. 머레이는 또한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똑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머레이는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구절에서 염두에 둔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과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머레이의 후천년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야기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 즉 이방인으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머레이는 바울이 주장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주장하는데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심은 처음 불순종한 것에 상응하는 규모가 될 것이며 유대인 대다수가 믿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의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머레이는 확대된 축복은 복음에 따르는 성공과 하나님 왕국의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후천년주의입니다. 호지는 13절과 14절에 대해 해석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셰드는 11장 13에서 14절에 대한 해석에서 바울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관심을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13절과 14절은 이방인들이 앞서 말한 잘못된 추론, 즉 사도가 유대인에게 무관심했었다고 한다. 나는 참으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내 형제들을 격려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울은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않지만 이방인의 복음화를 촉구할수록 유대인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머레이는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이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회심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방인 구원이 성공적으로 완성될수록 유대인 구원의 대의가 더욱 진전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역은 그 당시에 일부 유대인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의 대회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 언약신학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후천년주의자 호지는 11장 15절에 이르자 마지막 절은 즐겁고 바람직한 사건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언약신학자와 세대주의자 모두가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스라엘 약속의 땅 회복과 하나님 왕국의 설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거부한 것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을 구원한 것과의 관계는 셰드의 11장 15절에 대한 주석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거부 또는 유대인의 배척은 이방인의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심은 이방인의 충만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에게 가능한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셰드는 전통적인 언약 후천년주의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원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여러 번 단언합니다. 머레이가 11에서 14절에서 전개한 논증과 추론은 이제 11장 15절에 대한 해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방인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이방인 가운데서 그토록 열심히 사역한 이유였습니다. 머레이는 이 부분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논제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과 그 직책에 대한 영광을 추구했다. 이방인 가운데서 사역이 성공할수록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촉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면 이라고 기록할 때 분명히 유대인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1에서 2절에서 반대로 말한 것과 모순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머레이는 이 버린다를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거부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머레이는 이미 그 모순점을 설명했습니다. 1에서 2절에서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호지와 쉐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선민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버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머레이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버려졌다는 것을 부인했고, 버린다는 주로 선택받은 대상자가 아닌 대다수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신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방법은 유대인 다수와 관련이 있는 비틀거림과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이방인에게 준 것은 이방인의 부유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이방인의 구원, 세상의 부요함, 이방인의 부요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버린다를 강조한 것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머레이에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 백성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올리브 나무의 다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버리는 것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머레이의 설명은 문맥과 일치합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따라 머레이는 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정의하면서 이스라엘 대중에 대한 하나님의 변화된 태도에 중점을 둡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축복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첫 열매와 덩어리, 뿌리, 가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호지에게 이 첫 번째 비유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구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1장 16절에 대한 해석에서 쉐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기대되는 이유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쉐드는 첫 열매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가리키는데 유대인 족장들과 그들의 자손 모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이 원래의 관계 때문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적인 구원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외형상, 즉 외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미래의 내적인 부름에 대한 기대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쉐드가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택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택함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머레이에 따르면 첫 번째 비유는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들과 맺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이 세 족장의 자손입니다. 머레이에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거부가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며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7에서 24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 비유로 뿌리와 본가지, 야생 올리브 가지가 접붙여진 올리브 나무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이스라엘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너는 올리브 나무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두 개의 구별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리브 나무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동일시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베트너는 결코 이러한 동일시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이 본가지, 유대인과 야생 올리브나무, 이방인을 구분한 것처럼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베트너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신약 성경의 교회로 이어지는 연속성에 대해 이보다 더 명확한 비유는 상상할 수 없다. 바로 그 진술에는 증명되지 않은 많은 가정이 들어갔고 베트너는 자신이 동일시한 상상력을 확신하게 만든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 그 결과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고 유대인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에 말한 요점.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 신자들은 베트너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을 베트너 자신의 신학으로 다시 읽으면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원래 신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새 언약은 오직 그들에게만 적용된다. 증거는 단순히 그러한 극적인 결론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호지는 올리브나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여기서 세대주의자들과 결별합니다. 호지는 17절에 대한 주석에서 뿌리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임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세대주의자들은 동의하지만 호지에게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고대의 신정국가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통합되었다라거나 후자는 전자의 확대 및 승계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에는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호지의 언약 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만 허용하거나 호지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는 하나님의 한 가족 외에 다른 가족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호지는 18절에 대한 주석에서 본 가지는 유대인이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방인이라고 구분합니다. 본 가지를 잘린 민족으로서의 유대인, 야생 가지를 잘릴 수 있는 민족으로서의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다른 주석자들은 이러한 가지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즉 믿는 유대인도 올리브나무에 속하고 믿는 이방인도 올리브나무에 속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잘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내세에 대한 희망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올리브나무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지는 23절에 대한 주석에서 다시 올리브나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24절에 대한 설명에서 미래에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심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호지는 유대인이 올리브나무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되풀이하지만 하나님 교회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셰드는 올리브나무를 앞서 말한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받는 장소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호지와 다른 후천년주의자들과는 다르지만 많은 세대주의자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11장 20절에 대한 논평에서 셰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불신앙으로 인해 같은 방식으로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신앙이 유대인 일부를 거부한 이유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불신앙에 근거하여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21절에 대한 주석에서 셰드는 같은 맥락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머레이는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부러진 본 가지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셰드의 해석을 따르고 올리브나무를 유대인의 본 가지가 부러진 축복의 장소라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머레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을 동일하게 만듭니다.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방인 신자로 확인됩니다. 머레이가 11장 17에서 21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올리브나무를 거의 축복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뻔했습니다. 이방인인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던 곳이 특권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야생 가지가 본 가지인 유대인에게 접붙여진 것은 믿는 유대인이 나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택에 따른 남은 자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의 자리는 유대인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방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뿌리를 둔 나무에서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라는 머레이의 말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특권에 함께 참여한다 라는 말은 올리브나무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뿌리를 둔 축복의 장소로 재해석하는데 매우 가깝게 다가옵니다.
11장 18절에서 머레이는 다시 올리브나무는 특권과 영광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일부에게 나타나는 자랑이나 교만은 정죄를 받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도 또한 올리브나무에서 제거될 수 있고 부러진 유대인 가지는 다시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레이는 11장 23에서 24절에 대한 주석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대인 본 가지가 현재 대부분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특권적 위치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잘려나간 이스라엘은 다시 접붙여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올리브나무는 유대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